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증거이오니 내 것 버리고 주의 증거만 꼭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겼던 세상의 꿈을 어슬 깰지어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요소를 자꾸 방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을 관통하고 통과하는 식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눈에 보이는 요소를 제치고 저희들에게 부각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뱀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하에 극상의 나라가 부강이 되고 번영을 했습니다. 그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제 터키죠. 그 터키부터 어디까지 영토가 됐느냐 하면 지금의 이집트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하마스가 있는 그 땅을 블레셋 땅이라 해요. 그 땅까지 전부 다 솔로몬이 통치했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돼요. 나도 이러한 부강과 번영을 한번 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에서 솔로몬을 빼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한 것이 솔로몬 때문에 부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때에 나라가 부강되었는가?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거 그 창세기 그 15장 보게 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하시고 인구수가 늘어난다 하시고 17절 18절부터 쭉 보면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지금의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을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간문 족속 해가 족속이 쭉 나옵니다. 여부수 족속까지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의 토대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약속대로 펼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예성과 우리의 노고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진행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이거 참 신난다.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막이 없기 뭐 그래 되느냐? 그런데 이게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 때 잠시 반짝하다가 솔로몬 죽고 난 뒤에 이게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해서 탈피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관찰을 안 하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 있나 이거 보게 되면 그 인간은 사라져요. 마치 그 신문지에 나온 글씨 멀리 보면 글씨인데 돋보여 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면 그는 검은 잉크 흰 종이밖에 없어요. 그게 날아가죠. 그게 대상이 있었는데 이미지가 있었는데 없어져요. 그걸 탈피 대상이다. 탈피되는 대상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멀리서 솔로몬이 있으니까 야 솔로몬이 기도 응답받아서 잘 됐구나 생각하죠. 그걸 하나님이 좀 더 언약을 더 세밀하게 비춰버리면 그 자리에 솔로몬이 복받는 토대가 아니고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잠시 부강됐던 이스라엘은 날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부강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가 이게 부강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이스라엘 참 잘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사라져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사그라짐과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냐 하면 신명기 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건방지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박아 넣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천국은 인간이 개가천선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덮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쁨으로 파악을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인간 세상은 그걸 주목 못했어요. 이 신명기 9장 다시 말해서 너가 교만하고 건방지고 죄 많다는 것을 주께서 그 언약에다가 박아 넣고 뺨을 통해서 토대가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네 자리에 대체해서 들어가서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좋은 애가 얼마 전에 무한 그 비행장에서 제주 항공에서 비행기 떨어졌지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나와바리가 누구 나와바리냐 하면 셋대 자기 구역이에요. 나와바리가 인간 나와바리 아니고 셋들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희생되었습니까? 셋대가 희생된 거예요. 셋대가 자기 자리에 인간이 그 시금방지게 끼어든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셋대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시금방지게 함부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앞으로 셋대 다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언론, 어느 방송도 불쌍한 셋대 인간들의 그 비행기라는 그 발명품을 인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그 엔진 안에 끼어드는 셋대가 도대체 몇 마리냐? 그걸 우리 애도하자. 그런 신문이나 방송 뉴스 봤습니까? 여러분 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새는 누구 지시받고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시받아요. 하나님의 지시받는 새는 죽었고 아무도 애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만사가 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인간들은 사고 나니까 셋대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을 만들기 때문에 새와 나무나 이런 모든 동물들은 이거는 누구 죽자고 누구 말 듣냐 하면 하나님 말 들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공로와 모든 성과를 자기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고 난 게 아니고 셋대가 사고 난 거예요. 이거 언론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셋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애호단체 뭐하고 성명서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 하나 죽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셋대 집단적으로 엔진 바퀴가 죽은 것은 언급 안 합니다. 비겁한 사람이죠. 바로 언약을 누가 해방하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런 인간들이 회방하지 셋대나 나무나 대나무나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은 억울하게 인간한테 짓밟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만든 비행기 엔진 안에 깔려서 난데없이 끼어서 죽게 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다른 사람은 지금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게 나와바리 이야기, 구역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은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께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건데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당신 뭐야? 야 죽이자. 예, 죽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그 24장 그 보게 되면 그 포도원을 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 농부들이 예수님 보내니까 야 저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것이 된다 이래 됐어요. 예,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만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교만과 오만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 우리가 얼마나 새 때보다 못한 자기밖에 자기만 우기는 그 인간을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독한 방해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하고 거래하거나 우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쳐서 오만한 자로 규정하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준비된 천국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흔히 교회 와서 기적하는데 기적은 뭐냐 하면 내 위주로 말고 나로 인하여 희생된 자 위주로 안목이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위주로 말고. 여기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이 시렵지요 겨울에. 근데 반주하지도 않는, 반주할 줄도 모르는 분이 전기 스토브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냐? 내 입장이 아니고 반주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바뀌는 거. 스토브, 전기 스토브 주워놓고 비켜세워 내가 반주할게 이거 알거든요. 내가 그 끼를 자가 못 됩니다. 나는 거기에 끼를 자가 못 됩니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뺍니다. 솔로몬을 빼니까 어떻게 되는가? 와라락 그 부귀영화가 솔로몬 시대로 끝나고 와라락 다 무너집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부귀영화의 바탕이 아니라면 도대체 솔로몬이 깔고 앉은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그 세 때 또 나옵니다. 예, 시편 51편 8절. 다윗이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했어요. 다윗이 성군이라는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짓 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얼굴에 환해지면서 기뻐해요. 이거 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죄졌다 하는 것을 나단 수의자가 가지고 지목을 딱 하니까 갑자기 화색이 확 도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전체의 무거운 수고한 짐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내가 착해야 복 받는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게 한꺼번에 이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꺾어진 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바르게 사는 그것을 하면 내가 난 바르게 살았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내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 우리야 장군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난 아기가 죽었어요. 내 때문에 희생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용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점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그걸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바뀌는 게 기적인 줄 알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 위주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 같은 이게 동체, 제주항공 비행기 어시되면서 왕래하면서 돈벌이 하는 나, 그런데 이 나 사이에 새가 들어오죠. 이걸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에 눈에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에도 그런 일이 있고, 소위 복음 전하는 사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신나게 나는 이제 복음 전하러 간다 하고 신나게 룰룰라 가고 있는데 누가 다리를 팍 걸어버리면 공중에 두 바퀴 돌가 바닥에 탁 뛰기 치지죠. 그때 주님께서 딱 그 사람한테 묻기를 복음 전할래 죽을래 딱 묻거든요. 그때 답변을 잘해야 돼요. 죽을래 해야 돼요.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래라고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한 건 맞지만 내 소원은 복음 전하는 이것보다도 나는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거하겠습니다. 태클을 걸어줄 때 어느새 복음을 빙자해서 주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내 존재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태클 걸면 또 태클 거는 그것도 아주 자랑거리가 되니까 안 되죠. 시편 이 73편에 나온 이 이야기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께 다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시당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먹거리요 강포가 저의 옷이며 이래 했어요. 특히 이 4절에 보면 저희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다 했어요. 끝까지 만사 형통하고 끝까지 번영하고 끝까지 남들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인하여 자기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점점 더 두껍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자리에 오만하고 금방지다는 거, 모든 것은 언약대로 주어졌지 네 보고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이렇게 만사 형통하니까 태클이 안 걸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애써서 자기 노력이 닿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이 또 보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야, 좋겠다. 나도 하나님 믿고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남겨두었던 이야기, 숙제, 어떻게 하면 나 위주로 살아가는 나를 제거할 수 있느냐, 주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그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유황불로 해서 다 망해버린 그러한 대단한 도시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정도로 좋은 땅이냐 하면 누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 같아요. 땅값 오르죠. 너도 나도 그 도시에 살기를 학수고대하고 그 도시에 산 것마저 출세했다 평을 청할 정도로 그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집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새 때가 때가 짐승 때가 많으니까 너 어느 땅 할래? 나 소돔과 고모라 저 땅 좋아 보이는데 그걸로 가겠어요. 그래 그걸로 가거라. 나는 너 반대쪽으로 갈게. 이렇게 해서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왜 갔느냐? 거기서 터잡고 살려고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터잡고 살려고. 그게 뭐냐면 자기 위주거든요. 그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사람이 있고 부강한 나라고 많은 사람이 선호한 땅이라서 이 땅이 어떻게 될지는 그들 집단 중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졸지에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질다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다 오만한 거예요. 오만이 오만을 유포시키고 전염시킨 겁니다. 나처럼 되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걸 옆 사람한테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이념과 의미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한 그 신명기 9장에 보면 언약 자체만 의미 있지 인간은 아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만나게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대로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아, 내가 날 때부터 오만했구나. 그리고 이건 뭐 고칠 문제, 이게 못 고치는구나 이게. 그런데 그게 뭐다? 다윗처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 인생 나는 제대로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새떼가 와가지고 내 동체 속에 엔진을 쑤시어가지고 나를 하여금 추락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추락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추락하기 위해서. 문제는 언약을 남기고 추락하느냐, 언약 없이 그냥 추락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이 롯도 그 좋은 세상을 떠날, 그 도성을 떠날, 추워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죽치고 앉을 생각인데 갑자기 천사 둘이가, 심판을 관장한 천사 둘이가 갑자기 덮칩니다. 갑자기 덮쳐요. 언약의 덮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9장 15절에 보니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있어요. 천사의 말이 믿어야 될 텐데 자기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어요. 천사가 하다 안 돼가지고 강제로 끌고 나옵니다. 그걸 여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죠,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이게 뭐의 충돌이냐 하면 나 살래, 나 여기서 살래, 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하나의 집단이다. 주께서 이 땅 말고 다른 곳 준비했다. 다른 곳 준비했다. 다른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나 위주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언약,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집단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 갈 자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와서 말씀으로 가자 하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강제 조치하는 거예요. 강제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왜 이렇게 강제 조치를 하느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또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의 효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떠나려고 머뭇거리는 그걸 강제 조치를 해서 끄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달았어요. 떠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그 부동산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하고 난 뒤에 다시 올 수 있는지, 지금 내 빈집, 좋은 집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미리 있던 거예요.
그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심판, 불심판보다 더 혹독하고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한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불심판으로 죽이면 이제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행기 동체가 불에 타서 순간적으로 터지고 하면 죽은 사람은 안타까워는 하지만 뭐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 살면 되겠는데 더 이렇게 가혹한 것은 둘 다 아무 일 없어요. 그 비행기 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차라리 현실상 비행기 폭발하는 현실적으로 보여주면 정신을 번쩍 차리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던 언약을 모르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십자가 믿습니다 해도 집에 가고 또 직장 가고 또 사회 나가면 헷갈려. 내가 이 믿는 건 맞나? 내가 천국 가는 건 맞아? 괜히 이거 성경이 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내가 그걸 다 믿어. 다른 책 믿을 것도 많은데 성경에 왜 유독 빠졌어? 그거는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하고 내가 스스로 정신 차려갖고 막 독려할 수 있다며. 왜? 내 몸이 멀쩡하기 때문에. 안 아프고 건강하고 뭐 때로는 기침 나지만 그거 정작 문제 아니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데 그쪽에 행선지는 지옥이고 나는 천국 간다. 이걸 뭐로 증거할 것이냐. 그 증거하는 게 뭐냐. 그 증거하는 그 바탕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그 창세기 19장에 31절부터 보면 30절부터 죽고 이런 내용 나와요.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드리면 자기 그 롯의 부인은 죽었어요. 소돔교는 죽고 남는 것은 세 식구 남았어요. 롯과 두 딸. 롯과 두 딸인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늙었고 이 동네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배필자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동침하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인종을 전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안에 동침해서 각자 너도 임신하고 나도 임신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요. 롯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생각해서 초청하지도 않는 천사가 아브라함 때문에 쳐들어와서 강제 조치 빼냈어요. 멸망에서 빼냈다 이 말이죠. 근데 멸망에서 빼내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까? 계속 목숨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천국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구원하는데 반드시 문제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한 것은 우리의 문제 있는 우리를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온다는 그 일관된 법칙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롯의 가정에 언약과 상관없는 짓을 하는 두 딸을 하나님께서 행위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손을 번식하게 해서, 번식하는 기계죠. 자손을 번식하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건 아버지하고 성적으로 즐기다는 뜻이 아니고 자식을 임신하기 위해서 잠시 아버지를 이용한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임신을 해서 그 아들이 둘 낳았는데, 각자 하나씩 낳았는데, 오늘날 모압 조성에 두 큰 딸은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그게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다 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져서 자, 살아남은 자 천국 가자 이러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세대, 인류에 집어넣는 세대가까지 그 언약이 계속
탈선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언약을 끌고 가야 돼요. 그 마지막 세 대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부과한 게 아니고 몸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어도 왕은 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몸이 있죠. 몸이 있는데 솔로몬 본인의 몸은 있더라도 솔로몬 되게 하는 몸은 솔로몬을 제끼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몸이 솔로몬 자리에 밑에 깔으면서 예수님까지 이끌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끌어내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붕어하다가 까불다가 나라가 폭삭, 부귀영화 다 날리죠. 그때 솔로몬 알아요. 바로 오만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납니다. 언약의 방해자가 누구냐? 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 접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룻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룻의 두 딸과 그 족속은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요. 롯의 두 딸은 구언약에서 배제시킵니다. 그 배제시키는 게 뭐냐? 술이에요. 술. 지금 두 딸이 아버지를 덮쳐서 자식 낳았다 해서 구원받는 롯은 술을 강제로 먹힘을 당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당하는 식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나온 데 있어서 그때 아버지 롯은 술 먹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 없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 나올 때 노아 8식구를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는 그 천국 간다. 설마 우리 가운데 지옥 갈 사람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시라.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했기 때문에 누가 저주받고 누가 복받는 데 있어서 노아 아버지의 자격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간다는 어떤 인간도, 본인부터 해가 어떤 인간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날 때부터 우리는 오만한 자기,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언약이 철저하게 이것을 구분하죠. 하니까 노아가 이제 벌거벗었으니까 아들들이 야 아버지 이렇게 벗었다.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불을 덮어드리자. 이랬으면 전부 다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인수받는데 여기에 하멜한 아들과 그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 보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기의 잘남과 그리고 아버지의 못남을 비교하면서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잘남 위주로 이미 정신 상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누구야? 내보고 얼레리 꼴레리 하는 인간 누구야? 전대요. 저주받아라. 또 너희들은 저는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수치가 없는 게 아니고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러한 행위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떤 인간도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되니까요. 누가 내 죄를 덮어주기 전에 제가 성심성의껏 내가 정당하고 바르게 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저주받는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게, 그거 덮어주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곱게 덮여라 이 말입니다. 그건 못합니까? 그냥 곱게 덮으면 돼요. 예수님 피로 덮으면 돼요. 저도 옛날에 국화빵 구워본 적이 있습니다. 경산시 남천면 삼성동 외갓집에 가서 밀가루를 이렇게 우선 벗고 휙 회전을 돌려요. 그 다음에 앙코를 이렇게 앙코를 였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줬고 적게 준 사람 적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는 국화빵이 저 왜 적게 줍니까? 되던 국화빵, 저는 그 국화빵 뻘으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 그럴 때 그 국화빵은 만드는 사람의 흔쾌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성도의 기쁨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사태가 분명해질 겁니다. 뭐냐면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 삼손 이야기가 아주 제 생각에 적절하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은 삼손이 여자를 사귀었어요. 3명. 3명인데 3명 다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뻤다. 두 번째, 여호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자기의 안중에 없어요. 이 삼손은 이쁜 여자를 찾는 이유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1장 11절에 보면 소위 그 당시에 바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아수에로 왕도 바로 그 왕이면서도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그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잔치 베푸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마누라 이쁘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 아내가 얼마나 빛나고 이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이쁘다 하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가지는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잔치하고 난 뒤에 아내가 싫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삼손이 보여주고 아수에로 왕이 보여줘요.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를. 그래서 다시 사사기 16장에 다윗이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미치도록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들릴라하고 그 들릴라 배우가 그 출신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출신이 이참에 삼손 죽이자. 근데 우리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꽃이 가지고 여보 당신이 힘 세는 거 참 좋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 이렇게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의 출처를 캐내는 거예요. 그 이중 스파이죠. 정보를 캐내는 겁니다. 이때만 지금 요까지만 해도 그 들릴라나 삼손이나 너무나 육신적입니다. 자기의 힘센 것을 자기의 세상적인 여자를 차지한 데가 거기다가 다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삼손은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그 본자리가 아니고, 삼손의 원래 나실인이에요. 이게 나실이 뭐냐? 사람인데 제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삼손의 역할은 죽어야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사는 민족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본래의 자리는 여자 꼬시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자리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은데 삼손은 이 여자가 죽어서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조치로 그 여자를 인하여 이거는 산 것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어요. 홀라당 100골 쳤습니다. 머리카락 다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삼손 알았던 것은 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 때문에 막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소 아니지만 하여튼 강제로 다 밀고 하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는가? 자빠지니까 구원이 보인 거예요. 자빠지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천국에 보낸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자빠졌을 때. 기꺼이 삼손은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구원은 내게 어떤 부분, 머리카락이나 뭐 이빨이나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숨 자체가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는 것이다. 그걸 알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16장에 그 부탁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는 마당인데 이쪽과 이쪽 기둥 사이에 좀 세워주면 안 됩니까? 그래, 눈도 빠졌어요. 눈 빠지고 머리카락 혼란 다 빠지고 그래서 기둥 사이에 떡 했습니다. 할 때 여기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목숨 바칩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삼손은 그때 블레셋 나라를 물어뜯니는 새떼예요. 새처럼 성합니다. 인간의 가동되는 모든 국가의 엔진 터빈을 그걸 틀어막아버려요. 그 역할. 대통령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계엄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약도 아닌 게 그게 왜 자꾸 얼쩡거려요? 왜 거기에 신경 씁니까? 청칠한데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할까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돌이켜서, 과거부터 돌이켜서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작용에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새삼 설치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때로는 설쳐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것도 아시니까 설치든 안 설치든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겼어. 다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한 그것만 우리에게 기쁨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합시다. 날빛보다 더 큰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동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홀로 십자가 지기까지 다 이루신 그 이루심만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